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서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첫 믿음이 회복되는 좋은 날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율법을 기준으로 삼으면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매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매일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사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예를 들었지만 안식일에 머리를 빗다가 머리카락이 빠지면 안식일을 범한 거라니까요. 머리가 가려워서 이렇게 머리를 긁다가 한 올이 빠졌네. 안식일을 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제가 이런 말을 한다면 유대인도 아닌 내가 뭘 알아? 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텐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에게서 율법을 배우고 평생 율법을 지키며 유대교에 헌신하던 바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죄라는 저주 아래 묶어둘 뿐이고 율법이라는 울타리에 가둘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애초에 사람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은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만들어 놓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제도에 대해서 묻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만드셨고 그 울타리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며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랍니다. 율법이 있어야 우상 숭배가 죄인 것을 알고 살인이나 간음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율법이 없으면 그마저도 알 수 없잖아요. 율법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피하도록 울타리로 주신 것이지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저주 아래에 놓일 뿐이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모든 사람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도록 기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기준을 넘으면서까지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어 율법으로부터 속량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을 다시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면서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헛소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히는 순간 의로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의로워지기 위해 또 복을 받기 위해 율법이나 어떤 행동에 집중하게 되면 이미 얻은 의로움은, 믿음은 행위에 밀려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저주와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복을 받고 성령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우리가 율법에 집중하는 순간 율법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믿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복을 받는다, 저렇게 믿어야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서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잘못 믿은 것이다 라는 누군가의 주장처럼 복받기 위한 행위에 집중하게 된다면 행위에 묶여 믿음을 떠나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복을 약속하신 처음 믿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면 우리의 믿음은 밀려납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행위에 밀려났던 우리 처음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력 때문에 잊어버린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에 밀려난 처음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